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쭉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안에 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관용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키면 축복을 받고 또 불순종하면 저주를 내리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신데, 신약의 하나님은 죄인과 약자와 비천한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같이 낮아지시는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해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약이 되면요, 구약은 율법을 지킴으로 또 제사를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과 이어지기 때문에 잠시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와 그리고 예수가 행하신 일이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은 그의 본성과 양심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야 했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러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율법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루려고 했던 모든 시도가 허사가 되었습니다. 실패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이제 예수라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나타났느냐? 신약에 나타났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어디에 나타났냐? 율법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에 드러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어떠한 내용이 드러났냐? 22절에 구약에 드러난 내용이 나와 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부어질 진노의 잔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함을 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로마서 3장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로마서 4장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구약시대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2000년 후에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외 없고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방법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시대, 소위 구약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신 시기일까요? 너희가 본성과 양심으로 한번 살아봐라. 율법은 모세 시대 때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과 양심으로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나서는 이제는 너가 율법으로 한번 살아내봐라. 이것을 다 순종해봐라. 근데 이 방법도 너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 마지막으로 내 아들 예수를 보내겠다. 이렇게 단계별로 구원의 방법들을 제시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죠. 특별히 우리의 능력 없음, 우리의 소망 없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4장 3절 말씀인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은요,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안에 있는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도다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무엇인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고 내가 너의 공급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무엇을 주시던지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무엇으로 채워도 나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면서 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지금 아브라함이 2절과 3절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저 종입니다. 2절에 이야기하는데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이 씨는 단수입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명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까?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은 가장으로서는 최대의 위기이자 수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 시대 때도 자녀가 없다라는 거, 죄송합니다. 아들이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냈다면 고대 근동에선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죠. 이것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이 자녀의 문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상황은 여전히 자녀가 없는 이 상황이 당신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상급이 된다 한들 내게는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시는 게 4절부터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다메섹 사람이 네가 길리운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사람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한번 세어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제가 뒷좌석에 앉아서 천장을 쳐다보면서 전구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보기도 합니다. 이거 세어보기 쉽지 않아요. 세다가 눈이 너무 아파서 안 세요. 이 천장에 있는 전구 세기도 쉽지 않은데 그 하늘의 별을 센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무뼈를 셀 수 있나 보아라. 셀 수 없죠. 너무 많기 때문에 셀 수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여기서 말하는 이 자손도 내 씨와 같은 동일한 단어인데 단수로 쓰여졌습니다.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 단수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아브라함이 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1절에도 나와 있고 4절에도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내 씨, 이 단수로 쓰여진 이 표현, 내 자녀는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을 의미하겠죠. 이삭을 의미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예표이죠. 그림자이고 그리고 조감도이고 또 쉽게 표현하면 모델하우스입니다. 본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 씨의 본체는 이 이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흐릿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장소입니다. 이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께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십니다. 이삭은 제물로 바쳐질 뻔했지만 그 대신 제물로 드려질 순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5장에 나와 있는 같은 단어입니다. 또 내 씨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단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게 복을 주고, 이것은 이미 이삭을 받은 사건이고 이미 모리아산에서 드리려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미완료로 쓰여 있어요. 아직 안 줬다라는 거예요. 이 단수가
이 내 씨가 아직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아직 복 안 줬어요. 그리고 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이렇게 될 것인데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고대 전쟁은 성 안에 들어가서 싸우겠죠. 공격하는 사람들은 성 밖에서 공격하는데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문을 차지하냐 안 차지하냐의 문제입니다. 성전 문이 열리면 이 전쟁은 끝난 전쟁입니다. 대적의 그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대적을 완전히 전멸하겠다, 완전히 정복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사단이죠. 근데 이 내 씨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단수인 내 씨가 사단을 완전히 멸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 씨는 누구냐라는 것이죠. 내 씨는 누구입니까? 사단을 완전히 정복할 만한 그 내 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내 자손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들, 창세기 15장, 창세기 22장에 말한 이 내 자손, 내 씨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니까 그 이삭에게도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에게도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고 이삭이 태어났으면 내 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해야 되는데 이삭도 하시고 야곱도 하시고 요셉에게도 하시고 다윗에게도 했던 그 약속, 그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 복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 단수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셨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창세기 22장에 약속하셨던 내 자손도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인데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스스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확실해. 이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조상이라고 여기는 그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조상 그 아브라함도 그 내 씨, 내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그게 바로 누구다? 나다.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바로 이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로움을 받게 됐죠.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이 지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는 그 아브라함이 사모했던 그분은 바로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전부터 이미 약속하신 인류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시다가 최후의 보루로 내가 이것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희들한테 도저히 소망이 없구나. 이제 예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 역사는 태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몇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됐죠. 더 이상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3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모두 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났죠.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뱃속에서는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다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에 단수로 표시하고 있어요. 한 명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명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꼬리를 아무리 잘라내도 살 것들은 살죠.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는 머리를 박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봤던 본문에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사건이 지금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내 씨가 올 것인데 내 자손이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그것이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원수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식으로 오실지에 대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내 씨가 내 자손이 처녀의 몸을 입고 처녀가 잉태하여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어떻게 오실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3장 5절 말씀이신데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너희 약속의 땅으로 가라. 출애굽해서 가고 있는데 삶이 참 고단하죠. 광야의 삶이 참 고단하기 때문에 그 입술을 불평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혹시 뱀에게 물려보셨는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이제 죽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죠.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한 치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이 노뱀을 보는 자마다 죽지 않고 살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뱀에 물리지는 않았겠지만 벌에는 쏘여봤죠. 네. 그러면 독을 빼야죠. 독을 빼야죠. 근데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이 방법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언급하시는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야 너희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치료 방법이 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이걸 본 자마다 보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요. 어리석은 사람, 이건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뱀에 물렸으면 지금 이 독을 빼내야 되는데 저것을 보면 산다고? 이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다. 근데 이 나무에 들린 뱀처럼 인자도 나무에 십자가에서 못에 박혀서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너희가 다 죽어야 됐지만 이것을 본 자마다 살 것이다. 그러면서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희미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약속인 여자의 후손이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가 찔림과 상함과 징계를 받음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회복과 평화를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무에 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아날 것을, 죽음에서 살아날 것을 점차적으로 더 명확하고 풍성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이 자신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다고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은 모세오경이라고 하죠. 예, 이 안에 이 모세가 기록한 것은 예수를 지금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봤던 이사야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시편에서도, 룻기에서도 모든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어디 너희 뜻대로 노력대로 한번 해봐라 뒷짐지고 관망하시다가 신약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주관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고 동일하시고 신실하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의 말씀들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인물들, 아벨과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에 관련된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요.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이 구약의 믿음을 지켰던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대요. 여자의 후손이 원수의 머리를 짓밟게 될 거야. 너희가 지금은 죄악의 영향력 아래에 눌려있지만 반드시 내가 여자의 후손, 내 씨를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반드시 원수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약속했던 이 약속의 증거를 받았으나 아직 그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소망함으로, 그리고 오늘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창조주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14절에 보시니까 마음이 완고하여서 아직 구약을 여전히 읽어내지만 이것이 내가 지켜내야 할, 내가 이렇게 살아내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예쁨을, 내가 구원을 성취해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이것은 아직 마음이 완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언제 벗겨지냐면 예수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반복되고 있죠. 구약, 모세, 읽을 때 이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수께 돌아오면, 예수 안에서 이것들이 해석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성령께서 이것들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면 우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지켜야 할 율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 참 진리, 그리고 참 생명이신 예수를 충만하게 깨닫게 되는 복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신성의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전부터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봅니다. 참 길이시고 참 소망이시고 참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